오늘 성경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예, 끝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묻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물으셨냐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고 나라고 하는 개체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아담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을 찾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고 태초에 있는 하나님과 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던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과 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인데요. 사람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무언가 다른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아,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어디 안에 갇혀 있냐면 내가라고 하는 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참 자기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대답한 게 아니고 내가 두려워함으로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안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의 형상으로 딱 붙어서 그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보지만 하나님은 그가 당신이 창조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창조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내가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나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인 나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인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살면서 그 사람의 모양과 형상으로 자기를 변장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란 말입니다. 이걸 알 길이 없죠. 이걸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 한 권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17절 합니다.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내가 무엇을 행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된다. 그러고 보니까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인데 지금까지 이것을 나로 알았다는 거죠. 나로 알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악을 미워하고자 하면 미워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 나의 실체의 존재의 생명은 바로 악한 자의 생명이었더라 이 말이야. 죄의 생명이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나를 깨지 않고는 안 된다. 나를 깨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진리는 빛인데 빛을 비추어서 네가 지금까지 너라고 했던 너가 네가 아니고 바로 네 속에 거하는 뱀이라는 사실을 밝혀줘야 그 뱀에서 벗어나지. 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원래 내가가 없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라는 것은 그 후에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래? 그러면 네가 혹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냐? 예,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냐?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한 그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하와를 찾아갔습니다. 하와야, 네가 어떻게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느냐? 예,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다시 뱀이 찾아갔습니다. 뱀아, 너는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먹은 자는 뱀이기 때문에. 뱀에게 가서 왜 그렇게 했냐 묻지 않고 네가 이렇게 했다. 네가 네 말을 사람 속에 넣어가지고 그 말을 쫓아 네가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네가 선악과를 보면서 좋게 보이는 사상을 인간 안에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겉은 인간인데 인간 안에 뱀의 마음을 집어넣어버렸다. 뱀의 마음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사람은 겉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속아 있는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마음에 생각이 들어있죠.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겠습니까? 바로 뱀의 생각을 인간 안에 집어넣고 뱀의 생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뱀이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뱀이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렇게 하는 거냐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울이 아니고 바울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악을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악을 하게 하는 것은 바울이 아니고 바울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뱀은 인간의 모양으로 탁 변장해서 인간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것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버렸냐면 뱀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기 때문에, 뱀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 걸 깨달았을 뿐 아니라 사람은 어떤 것이 들어와서 어떤 것의 형상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내가라고 하는 내가 누구였기 때문에, 뱀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뭐냐?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과 사람의 마음의 계획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 땅에는 누가 내려왔냐면 하늘에 있는 용이 이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육체에 속한 모든 인간 안에는 이 세상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 영, 하나의 영이, 한 존재가 이 세상의 육체에 속한 모든 사람을 몸으로 입고 거대하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옛뱀이 용처럼 비대해진 거예요. 그 뱀은 어디에 들어왔냐면 인간의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 인간의 마음을 혼이라고 한다. 혼.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바로 뱀의 지시를 받고 있어요. 그 혼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말입니다. 나라는 것이 찢어져서, 그 나를 찢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혼이 아니고 영이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임한다고. 거기에. 그래서 사람이 찢어지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임할 수가 없어요. 눈이 좋고 매부 좋다고 그냥 좋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 심판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면 세상에 내가 사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살려고 하면 이 교회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지 내가 사는 곳이 아니야. 이 교회 안에 와서 같이 살려고 마음 먹어도 내가 살고자 하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동산 안에는 내가 없는 그리스도가 사는 세계지, 에덴 동산 안에는. 근데 에덴 동산 안에서 내가 생기니까 동산 밖으로 나가버리지 않더냔 말이지. 내가들이 모여서 사는 세계는 세상이지. 교회는 내가가 없는 그리스도만 사는 세계라고. 그래서 내가 섭섭하고 나를 안 알아주고, 그것은 세상 나가서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라니까. 여기는 인간의 이름이 없어요. 심지어는 깨달은 나도 없어져요. 깨달은 나도 없어져야 돼요. 그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유경애 자매님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그리스도가 말을 했고 그리스도가 들었다는 거야. 이야, 어떻게 저런 표현을 했을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에서 이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영이라야지 이게 들리지. 그 영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인간 안에 있는 영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자도 성령으로 말을 하고 듣는 자도 영으로 들어야지 그리스도가 말을 하고 그리스도가 듣는 거지. 이걸 듣는 귀, 너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다는 말은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야. 예.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야 듣지. 염소는 못 들어. 염소는 못 들어. 염소는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고 양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온 자야.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하늘에서 온 자의 말을 못 알아들어. 들을 수가 없어.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해도 듣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하면 듣겠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귀가 듣지 그리스도의 귀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귀가 듣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입맞춤이죠. 근데 이제 간증은 무엇이냐? 간증은 무엇이냐면 이 생에 태어난 땅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서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의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32살 어느 가을날이었는데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죽음에 대한 의문하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 때문에 아주 풀 수 없는 숙제를 가지고 살았지만 늘 그것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문득 혼자 되었을 때는 왜 죽는가 사람이 왜 죽는가 6살 때 어머니 따라 방앗간에 갔다가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걸 봤는데 그때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 사람이 죽는 것이구나. 죽는다.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했길래 끝이 죽음으로 사라져야 하는가.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에 늘 청년 때에 술을 한 잔 먹고 취하면 술주정이 울었어요. 울었어요. 왜냐하면 70년의 세월은 찰나인데 영원에서 영원까지 흘러가는 이 시간 앞에 인간이 70년 산다는 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열차가 그 철도 내로에 볼펜으로 점을 찍으면 그 바퀴가 그 지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착 하면 없어져 버리는데 이건 없는 것인데 이미 사람은 없는데 왜 있는 것처럼 오늘에 매여서 이미 없는 실제를 살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속고 사는가? 사람이 왜 속고 사는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죽음을 보았는데 가장 가까운 분이 죽었어요. 젊은 날에 전 고향이 제주도입니다만은 19살 때 형님은 25. 둘이서 참 가난한 집에서 부산이라는 데 나와가지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리고 둘이서 진짜 힘들게 장사하면서 살다가 저의 나이 27, 형님 나이 33살에 형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죽음에 대한 이 의문이 많은데 형님이 딱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러면 그렇지. 세상은 거짓말이다. 인생은 거짓말이야. 이게 다 거짓말인데 산다고 사는 것이 다 거짓말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그 형님이 돌아가시고 5년을 꿈을 꿨어요. 하루도 안 걸르고 밤에는 형님이 돌아와 눈을 뜨면 현실은 형님이 죽었어. 그래서 이 삶과 죽음 그 경계점에서 5년을 방황했어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23살 때였는데 그 왜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됐죠. 그때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그 해병대를 다녔는데 포항 그 해병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안 풀려서 예배당을 갔어요. 처음으로. 예배당을 가서 처음부터 공부를 한 줄 알고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읽는데 2장 7절에 딱 갔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게 박수를 팍 쳤어요. 나는 의문스러웠다고.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소나무가 먼저일까? 소나무 씨가 먼저일까? 이게 막 구분이 안 되니까 돌고 돌아도 모르겠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왜 있는지를 몰랐어요. 없어질 것이 왜 있었을까? 제품이 공장에 있었으니까 나왔지. 어머니 아버지랑 공장에서 내가 나왔구나. 아버지는 할머니 안에 있었고, 할머니 안에 있기 전에 할아버지 안에 있었고, 할아버지 안에 있기 전에 그 후에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니까 맨 처음 사람 안에 있었는데 그 맨 처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지. 그러면 됐어. 그러면 풀렸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모든 만물의 조상은 소나무의 조상도 벌나무의 조상도 노랑나비의 조상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온 거야.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만들 때는 이것이 존재하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것들이 없는 영적 세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구나. 그래서 인간이 허무가 아니구나. 인간은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나왔다면 보이는 곳을 끝내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구나. 야, 그렇다면 인생 살 필요가 있겠다. 그날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날부터. 24살인가.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 천국도 있고 영원한 세계도 있는데 나는 못 가겠어. 나는 못 가겠어. 나에게 만약에 죄가 있어서 지옥 간다. 그 다음에 죄를 일생에 딱 언제도 좋다. 네 기분 제일 좋은 날. 언제라도 딱 하루만 죄를 안 지으면 천국 보내준다 해도 나는 못 가겠어. 난 하루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그때가 32살 가을이었는데 이제 조그만 이제 가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버리니까 5년 동안 돈을 벌여야 되는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게는 넓게 그 점원들도 있고 이 큰 좀 옷가게를 했는데 이 옷가게라는 게 매일 가서 그 흐르는 패션 감각을 가지고 들여오고 나가고 해줘야 되는데 맨날 낚시만 가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한 번씩 그 도매점에 가서 물건 떼오는 게 걱정이야. 왜? 어떤 걸 가져와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네가 팔아봐야 감각을 알지. 점원들한테만 맡겨놓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사업도 힘들어지고 또 신앙도 처음 그 창조를 깨달을 때보다 점점 희미해져가. 그러다가 어느 날 1989년 10월 9일 가을이었는데 한글날이었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햇빛이 뜨거워. 10월이었는데도 뜨거웠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좀 시원한데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마침 그 어떤 여자 고등학교 강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야. 나는 그 어떤 교회에 부흥회라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겨우 가는데 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뭐 고스톱 좋아하고 뭐 이거 하기 바쁜데 이제 그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가주는 것도 대단한 참 열심이죠. 근데 이제 그날도 지나가다가 어떤 예배당에서 했으면 내가 안 갔을 거예요. 학교에서 한다니까 썩 들어가서 앉았는데 여러분은 너무 잘해서 지옥 간다는 거야. 너무 잘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대.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조금 기분은 좋더라고. 왜냐면 나는 잘하는 게 없으니까. 잘하는 게 없어. 아무튼 그날 1시간 딱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진 걸 봤어요. 그러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 후로 정신이 나갔죠.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하늘 해도 그 창조의 하늘을 보긴 봤는데 나는 그 큰 무쇠 솥에 이 뚜껑이 무거운 무쇠 솥 뚜껑을 탁 닫은 그 안에 개구리처럼 안에서는 물이 끓어오는데 이 뚜껑을 열고 나갈 수가 없어. 열고 나갈 수가 없어. 근데 그 뚜껑이 팍 열리니까 그냥 단순히 뛰어나와 버렸죠. 다른 세상에 와버린 거예요. 제가 그 부산에 있을 때 부산 선교센터를 지었는데요.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으로 지었는데요. 땅을 사고 보니까 땅이 습지야. 그러니까 물렁물렁거려. 집을 안 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23m, 22m 되는 그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 같은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야 돼. 예, 파일을. 그러니까 한 5천만 원치 박았어요. 파일을. 그러니까 그 전봇대 안에 보면 이런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는데 그 파일을 깊게 박으니까 이런 구멍이 깊게 저 밑에까지 있는데 그 맨 밑에는 비가 오니까 물이 찰랑찰랑해요. 그래서 뭐 이런 돌멩이를 놓으면요 꼭 파이프 오르간처럼 샹샹샹 하는 소리가 참 좋아. 그래서 돌멩이를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쉬는 시간에 예배당 건물 짓다 말고 지갑이 과에 팍 빠져버렸네. 지갑이 20 몇 미터 되는 이런 구멍으로 쫙 깊이 빠져버리니까 이거 이제 다시 건질 재간이 없는 거예요. 손을 아무리 넣어도 2m 더 내가겠습니까? 어떻게 저기서 올라오나. 거기에 내 주민등록증이 있거든, 지갑에. 그래서 옛날 낚시를 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갈구리 낚시를 사다가 이제 줄을 달아가지고 그 밑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팍 걸렸는 거야, 이게 낚시에. 걸려서 20m 지하에서 끌어올렸네. 만약에 그걸 안 끌어올리고 그 파일 위에다가 이런 공구리 해가지고 몇 층 집을 지어버렸으면 영원히 못 나오는데 그런 느낌이야. 내 죄에서 건진받은 게 그런 느낌이야. 도저히 불가능한데 거기서 팍 솟구쳐 올라오고.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죄가 있어야 지옥 가지. 죄가 있어야. 현재 미래 과거에 영원히 속죄를 받아버리는데 어떻게 지옥을 가.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참 아름다운 이 껍데기를 벗고 나는 하늘나라로 갈 줄 알았어요. 한참 복음, 그러니까 하던 가게 다 정리해서 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연보하고 완전히 빈손으로 아들은 5살, 딸은 3살 그 어린 것들을 데리고 서울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서 이 복음의 일을 할 거라고 혈연단신 아내 데리고 와가지고 이 길로 살았다. 이 길로 살았다. 그런데 어떤 날이 왔냐면 그렇게 좋던 복음을 받아서 그렇게 즐거웠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 난 저 술집에서 술 처먹고 유행가 부르는 아저씨보다 불행해. 구원이 뭔지도 모르겠어. 나는 죄삼이 뭔지도 모르고 예비당 가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저 길거리 지나가는 저 보통 한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부러워. 이 일을 어찌 할까? 야, 나만 알지요. 사람들은 목사님 존경하지만 내 내면의 세계는 지옥이라. 너무너무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도 죄상을 받았으니까 자살은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즈음에는 이제 집이 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예배당 앞에 마당을 정리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아스팔트를 아직 안 했고 자갈을 깔아놓으니까 바람 부니까 먼지가 확 날리는데 그 공사 현장에 그 컨테이너를 딱 놓고 있었어요. 그 컨테이너에 앉아 있는데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전쟁을 하고 아말렉 족속은 어린이, 유아, 양, 소 할 것 없이 사그리 진멸하고 아말렉 족속은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마라. 그랬는데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어. 또 양과 소는 살려두었어.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지만 양과 소는 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 자체가,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양함과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데 나는 그냥 놔놓고 내가 지은 죄들만 씻고 있었으니까 원흉은 그냥 놔놓고 겉에 가지만 쳐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거,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거, 사람에게서 정직한 것도 대적자라고. 근데 그것은 그냥 놔놓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불러와라. 불러오니까 아각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나왔다고. 이제 사망이 지나갔도다. 예수의 피로 현재 미래 과거 죄를 다시 졌으니까 내가 무슨 지옥을 가냐. 나 천국 간다.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데 사무엘이 도끼로 아각을 탁 찍어 쪼개버렸다. 나를 죄에서 건지도마는 그 건진 나를 다시 도끼로 찍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마에는 도끼가 찍혔고 심장에는 화살이 박혔는데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그 콘테이너 박스에 앉아가지고 내가 없었으면 좋을 텐데, 나 같은 것이 없어졌으면 좋을 텐데. 그러는데 번개처럼 지나가는 한 생각이 너가 처음부터 없었어 그러는 거야. 너는 처음부터 없었어. 하나님이 너를 창조할 때는 네가 따로 없었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가 있었던 거지 너라는 개체적인 존재가 없었어. 그렇구나. 아, 그렇지.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한 게 아니잖아. 내가 있기 전에 그분이 한 분만 있었지 내가 있었던 게 아니네. 내가 없네. 내가 싫어서 나를 버리고 싶었는데 내가 버려지는 거야. 내가 버려지니까 모든 것이 그야. 모든 것이 그가 아닌 게 없어. 그게 아닌 게 없어. 그래서 인간이 불행은 왜 불행했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왜 죽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죽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 조상들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유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너의 조상들이라는 말은, 조상들은 말은 네가 이 지금 너라고 하는 너가 나타나기 전에 너가 나타나도록 하는 원바탕이 조상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나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그 옛사람에 의해서 새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 옛사람은 뭐만 먹었냐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만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부터의 살을 먹는 자는 조상이 아니고 지금 새로 난 이 사람이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지, 옛사람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옛사람은 누구냐? 나라고 한 육신이 십자가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지 새 생명을 먹을 수는 없어. 그래서 내가 1580년 10월 9일 한글날 수요일날 그날 낮에 죄사함을 받은 것은 육신이 은혜를 입은 거라고. 육신이. 옛사람이 은혜의 빛을 본 거라고. 그것도 필요해. 왜냐면 그것이 와야 내 마음이 열리니까. 내 마음이 열리니까. 그게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않아. 은혜를 입어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연다고. 그러나 그것은 어디냐면 로마서 3장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3장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은혜의 빛이지.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 4장, 5장, 6장에 가야 비로소 새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새 생명이라는 말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해야지 새 생명이 들어오지. 은혜만을 입은 거 가지고는 다시 한번 도끼로 이마가 쪼개져야 된다.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을 거뒀죠. 로마서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것도 은혜지요. 은혜는. 그럼 로마서 6장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으려고 은혜를 입은 것이지. 은혜를 입은 것은 새 생명을 받기 위한 전초전이었다고. 은혜를 가지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이 말씀은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죽임 당하는 데까지 끌고 가버려요. 말씀이 참말로 임하면 죽임 당하는 데까지 끌고 가버린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리라. 네 입에는 다 할 것이다. 그러나 배에는 한없이 쓰리라. 처음은 죄사함 받고 참 사망이 지나갔다 즐겁고 행복하지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배에서 한없이 쓴 거야. 죽임 당해야 되니까. 죽임 당해야 돼.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받으면
뭐가 오냐면 환난과 핍박이 온다 이거야. 왜냐면 그 말씀이 내 배에서 써야 말씀이 내 자신이 되지. 말씀을 머리로 받고 육신이 기뻐하다가 그것이 먹고 내 삶에 고난스럽고 써서 내가 죽임당해야지 그리스도가 내가 된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가 된다고. 그리스도가 내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을 하지 그리스도가 나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관여된 얘기들을 하지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 자신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그렇습니다. 갈대아우를 나와가지고 엘리에셀을 후사로 두겠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너에게서 난 자라야지 양자로 데려온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뭐 누가 그리스도고 누가 좋은 말씀을 하고 어디에 따라 누굴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이 돼야 된다. 너 자신이. 아니 에벤에셀로 네가 이런 교회를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구원팔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방교회 이렇게 교리가 최고 고봉의 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안 되고 너에게서 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종교였더라 이 말이에요. 종교였더라 말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끝내고 나니까 이삭이 나왔어요. 이건 참으로 깨달은 거죠. 이삭이 나왔죠. 참으로 깨달았어요. 근데 참으로 깨달은 그것도 버려야 돼요. 그것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없어져 버려. 내가 없어져 버려. 내가 없어지면 아브라함은 곧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다고. 하나님 그 자신의 믿음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찢어지고 버려져야 된다니까. 하늘은 언제 열리는가? 하늘은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언제 열리는가? 세례를 받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열리는데 그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세례는 죽음인데 이 세례는 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 세례는 그 안에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례의 내용이.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에 세상을 버려야 돼.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끝나야 돼. 그 다음은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자기의 원함에서 죽어야 돼. 자아에서 죽어야 돼. 하나님, 이 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의 원함이 끝나야 돼. 그것도 끝이 아니야. 마태복음 27장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창조된 사람은 버려져야 돼. 땅에서 난 사람은 버려져야 돼. 네. 피조물은 버려져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에서 창조의 세계로 나오셔가지고 창조로 말미암아 사람을 데리고 다시 태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알파에서 한참 돌아서 오메가가 되려고 하는 것이거든.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가 다시 아버지에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는 내가 없어져야 돼. 나를 가지고는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형상이지 내가 따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버려진 자는 누구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버려져야 돼. 그게 나의 하나님 할 때는 그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물은 버려져야 돼. 그 다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할 때는 나의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내 영혼과 아버지는 하나란 말이죠.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죽음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자아에 대해 죽음은 광야에서 노뱀을 보는 것이고 내 존재를 끝내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다. 그래야 가난에 이르지. 그래서 창조를 보면 빛이 언제 임하냐면 잘난 사람에게는 빛이 아니에요. 흑암과 사망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춰졌도다 했기 때문에 정말로 나로서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 파일 전봇대 저 깊이 박혀있는 그 나, 그때 그것을 건져준다고. 그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빛도 나로서는 절대로 당신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를 발견했을 때 죄사함 빛도 오는 것이지. 이 빛이 임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주는 정도의 빛이라고. 그러나 둘째 날, 셋째 날 가면 뭐가 나면 묻이 드러나라. 지금까지 나를 가렸던 거짓, 나를 가렸던 변장술, 그 속에는 고름이 흐르고 있는데 나만 장군이 견장을 붙이고 계급장을 붙이고 장군복을 입은 그 장군복을 벗어라. 그걸 벗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치지만 그걸 벗으면 너는 장군이 아니고 문둥이지 않는다 이거야. 물론 너는 하나님이 너를 썼어. 너에게 역사가 있었어. 홍해도 건넜고 얼마의 피를 바르기도 했고 노뱀도 받고 진행을 했어. 열왕기 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구약이죠? 예, 구약. 사무엘 하 뒤, 예, 열왕기 하 5장. 열왕기 하 5장. 1절. 열왕기하 5장 1절 567페이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여 아람을 구원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람을 구원한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나아만은 장군이 됐는데 장군이 입은 장군 복장에는 번쩍거리는 계급장과 영광과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드렸고 희생했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옷을 벗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가라. 몸을 잠그려니까 옷을 안 벗을 수가 있나. 옷을 벗으니까 너무 힘든 거지. 옷을 벗었어.
장관이 아니야. 문둥이지. 피가 고름이 흐르는 문둥이야. 문둥이가 내 앞에 와라. 문둥이가. 장관이 오지 말고. 요단강에 7번 모욕을 하니까 어린아이와 사회와 같더라.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하늘을 알 수가 있지.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 이걸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빛이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계급장을 달고 장군이 돼서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은 반드시 한번 벗겨져야 된다. 그리고 이마에 도끼를 한번 맞아야 된다.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 내가 어디 있어, 내가? 그 내가는 누구였냐면 뱀이었다는 것입니다. 뱀이었어요. 교묘하게 그 안에 숨어있는 뱀이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선지자나 도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 내가가 뱀이었다니까. 뱀이 아니었으면 왜 안 받았겠어요? 왜 안 받았겠어요? 당신이 창조한 사람이었다면 왜 안 받았겠냐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있는 한 저주예요. 나를 끝내지 않고는 저주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끝나는 것은 십자가에만 끝나지, 십자가에 가지 않고는 저주가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저주가 끝나는 곳은 반드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여기에 오려고 하면 로마서 8장, 로마서 3장을 거치고 로마서 6장을 거쳐야 로마서 8장에 오지, 바로 와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요 말씀이 그 15절 기억되어 있는데요. 그 어디 말씀이면 이사야 9장 말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구약 977페이지입니다.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게 이제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처음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은 부끄럽게 했는데 요단 저편으로 건너간 땅은 죽기까지 힘들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죄들의 사함을 받는 것은 그냥 죄가 드러나니까 좀 부끄럽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요단 저편 갈릴리 땅이 되려고 하면 죽기까지 힘들게 만들었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임하는 그 빛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창세기 1장 9절에 그 하나님의 씨가 내려와서 풀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나무가 나타나고
하려고 하면 그것은 묻히 드러나야 되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그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반죽임 당하는 거예요. 반죽임 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는 두 종류가 나옵니다. 양심에 자기를 둔 자가 있고 진심에 자기를 둔 자가 있어요. 진심을 영이라고 하고 양심을 혼이라고 해요. 예, 혼이라고 해요. 양심이 찢어져야 묻히 드러나거든요. 묻히 드러나는 것을 진심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진심이 드러나야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내 영과 성령이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지. 내 양심이 찢어지지 않고는 내 영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심겨지질 않아요. 은혜를 입은 것 같다가 출렁거려버리고 깨달은 것 같다가 출렁거려버리고 그게 고정되지 않고 날마다 요동한단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심은 믿음은 날마다 요동한다니까. 그것은 양심이 찢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7장은 인생의 고난입니다. 초막절이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했건만 요한복음 7장 초막절 마지막 날에 누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러나 아무도 주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예수님만 혼자 감람으로 가셨는데 못내 아쉬워서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는지라 거기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간중에 앞인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르는 여자를 돌로 치라 매할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그 여자는 죽임당해 마땅할 여자였지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 고난만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있는 생명이 악한 마귀의 생명이고 뱀이라는 사실을 가리켜서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 답답했어. 너도 이 여자와처럼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여자처럼 죽임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는 죽을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너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마저 찢어버리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기를 포기해버리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 우에 사는 거거든. 그래서 양심을 찢기 위하여 2번 글을 써줬어. 땅에다가 2번 글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2판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은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을 많은 율법이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그것은 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네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2번째는 네 이웃을 너무같이 사랑하라. 네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네 이웃이 그 하나님처럼 보이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고 네 이웃에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냐 이 말이야. 그러면 생명을 얻어. 그래서 그 2 돌판에 쓴 글을 땅에다 2번 글을 써줬는데, 그 글로 말미암아 이 여자는 양심이 찢어져 버려서 죽임당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른으로 시작하여 아이들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아가 버렸다. 양심을 살리고 싶어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어서 빛이 임했지만 땅에 있는 물이 다 걷어져야 묻히 드러나지. 묻히 드러나야 거기에 씨가 임한다고. 씨가. 빛이 아니라 씨가 임해야지 나무가 나오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 내가 양심대로 산 이 양심이 악한 것인 걸 깨닫고 양심을 찢어버리고 그 안에 영으로 참 마음에 뭐가 임하냐면 온전한 믿음이 임하는 건데,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란 뜻은 영이란 뜻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내 영에 임해서 내 영은 그의 아내가 되고 성령은 내 남편이 되어서 예수와 내가 한 몸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참 마음을 진심이라고 하고 겉의 마음을 양심이라고 한단 말이야. 겉의 마음은 악한 것이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한가 그 마음의 생각에 묻은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데 왜 나를 말하냐고, 왜 나를 말하냐고, 왜 나를 말하냐고.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양심이 나예요, 양심. 그게 찢어버리면 내가 없고 그만이 있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애당초 그밖에 없었는데 중간에 내가 끼어서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잘난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영광을 딱 보고 나서야 탁 꼬꾸라졌어요.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하고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은 진리를 많이 발견했단 말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안 꼬꾸라지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알면 꼬꾸라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깊은데 그물을 내서 고기를 많이 잡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냥 겉으로 봐서 안 되고 이 말씀 깊이를 봐야 된다. 깊이를 보면 거기에 진리가 솟구쳐 올라와요. 그러니까 진리의 자기를 비치면 자기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여, 죄인이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나를 따르라 한다. 그런 사람을 나를 따르라 한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로부터 예수를 쫓아가면서 자기가 점차적으로 처리가 됐다고. 점차적으로 자기가 없어져 나갔다고.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는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빛을 만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했다는 말은 생명이 네 생명을 버리고 다른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말이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자, 거기에 가야 죄사함이라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를 먹은 거 가지고는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야. 그 다음 예수의 살을 먹어야 온전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죄사함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1차적인 것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건 죽음이에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나간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 성경을 그냥 스쳐봤어요. 어떻게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죄사함 받았잖아. 그러니까 성령 우리한테 온 거야. 성령이 왔는데 왜 이렇게 살아? 뭐가 없었습니까? 회개가 안 되고 그와 함께 죽음이 없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죄사함이 초정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그 상태 안에서 그 죄사함은 효력이 있는 것이지,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그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자, 바로 옆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인데요. 11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죄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벨의 믿음이 나오고 노아의 믿음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고 모세의 믿음이 나오고 쫙 다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전한 이 복음에 딱 마무리가 안 되면 온전하지 못한다. 아멘. 온전하지 못한다. 우리가 옛사람일 때, 우리 조상일 때, 우리가 육신에 그냥 있을 때 우리가 아벨의 믿음도 가져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가져봤어요. 모세의 믿음도 가져봤어요. 이적도 만나고 오병이의 기적도 만나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다 해봤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로 오는 과정들이었냐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세계로 오기 위하여 오고 있는 중이었다. 오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돼야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지. 이 마지막 복음이 완전히 돼야지 그것이 다 살아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장에 빛이 이전에 빛이 임하고 땅이 드러나고 씨가 심겨지고 식물이 올라오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새가 나르고 원숭이가 생겨나고 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로 가는 과정이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드러나는 거기로 가는 과정이었다. 그 사람이 딱 드러나야 그 과정들이 다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지. 그냥 모든 우주와 만물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 사람은 그 영이 부활하기 이룬 거기 때문에 이 영이 부활해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 우주가 함께 부활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돈은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포기해야만 알아지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하늘이 열리는 길입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기가 쉽습니까? 그 나만 장군이 옷을 벗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가는 중에 잡혀서 바리새인들이 머리채 잡혀서 끌고 온 것은 자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네. 그것이 세례라고. 세례. 아말렉 왕 아각이 도끼로 찍어 쪼개져야 그게 끝이라고. 그게 없으면서 뭐 머리를 쓰고 어쩌고 해도 하늘은 안 열려. 나를 포기해야지. 이제 한 권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었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 11장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둬뒀다 이거야.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둬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흑암과 사망에 앉은 자가 되도록 해줬단 말이죠. 그래야 새 하늘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새 하늘을 열어주려고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치면 약속으로 하면 그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지만 복음은 거부했으니까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는 불순종한 아들이야. 유대인이. 이방인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건 불순종한 아들이야.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불순종 가운데 가둬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게 로마서 11장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누가 이것을 알았겠냐? 누가? 잠깐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거기에 세세히 있을지로다. 아멘. 모든 것이 태초에 하나 안에서 나와가지고 한바탕을 돌고 태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끝이다 이거야.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 너는 너냐? 너는 너냐? 너는 너라고 하는 너를 없애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태초 안으로 가거라. 영혼의 세계로 가거라. 거기에서 끝이다. 거기에 끝이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07장 하나 부르겠습니다. 자꾸 이게 지금 옆에 지체한테서도 나오고 나한테서도 나오고. 합시다. 407장? 주와 함께 나 주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 모두의 각자에게 합당하게 당신 자비를 베푸시고 어루만 주시고 당신 안으로 끌어들이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 안에 당신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당신으로 끌어들이시옵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